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4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산당과 금 송아지를 타파하라. 우리가 보면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동일하게 산당과 그리고 또 금 송아지 때문에 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참 처참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산당과 금 송아지였음을 우리가 알면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산당과 금 송아지를 타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대 왕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을 보면 유다의 이 산당을 재했는가? 이거를 항상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런데 산당을 재하지 못하면 그 왕은 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서 가장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그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겼지만 산당은 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당을 재했는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금 송아지를 파했는가? 우상 앞에 계속 그들이 절하고 그리고 분향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정말 금 송아지를 파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 모든 왕들에게 있어서 성결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과연 나는 산당을 파했는가? 그리고 또 금 송아지를 파했는가? 주님 안에서 확실히 우리가 살펴보는 이 귀중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저 산당은 무엇이고 금 송아지는 왜 만들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산당과 그리고 금 송아지를 파라고 했는가? 이거 못하면 그래요, 두 나라는 다 두쪽나고 두 나라는 다 망하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이나 사무엘 하를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사무엘조차도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자들을 모아다 놓고 그곳에서 분향을 드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렇게 산당에서 다윗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 많은 종들을 거기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여기에 이 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좋게 사용됐어요. 그래서 산당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좋은 산당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산당을 파지 아니하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산당을 파했느냐 안 파했느냐를 그렇게 따져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좋았던 산당을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다루듯이 그렇게 산당을 외면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외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배경을 알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은 사무엘도 엄청나게 많이 가서 거기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산당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산당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적기사 능력이 행해지고 기름 부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이 산당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았어요. 처음에는 아주 좋은 그러한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을 하나님께서는 파했느냐, 이제는 멸해야 된다, 이제는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산당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산당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산당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어떻게 분향을 드리고 그리고 화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니까? 그러니까 산당에서 그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산당에서 마을마다 산당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딱 지어지고 나서는 절대로 이제 산당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정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당이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진 이후부터는 산당은요, 이거는요, 우상, 그렇죠? 섬기는 장소가 되어졌고 기복을 따르는, 자기의 복을 비는 그러한 산당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들이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허용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후부터는 절대로 산당에서 예배하면 안 된다. 절대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유월절은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체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유월절 그 모든 그 피로 건너뛰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유월절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실제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인데 실제죠? 유월절에 실제이신 예수님을 도외시하고 아직도 유월절 제사를 지내면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하게 그거예요 지금. 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산당에서 예배하는 거 그래요, 그림자였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지어졌으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실제니까. 마찬가지로 유월절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유월절의 실체가 아닙니까? 왜 그림자를 따라가냐고. 실제를 따라가야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를 따라가는 건 생명이 없고 그거는 우상 숭배이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실제이신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에서 또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양도 그리고 또 염소도 소도 그렇게 비둘기까지도 그렇게 동물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동물 제사 지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실제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를 따라야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 안에 세움을 받아야지. 아직도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상 제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왜요? 실제가 왔는데 그거를 믿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산당은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실제이신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이제는요 그렇게 산당에서 예배하는 건 다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그림자를 쫓는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되어졌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산당은 바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림자를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실제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를 붙잡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실제 우리가 두 증인으로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우리를 세우신 우리는 실제를 붙어잡은 자입니다. 절대로 이제는 기복을 따라가도 안 되고 세속적인 그러한 신학을 따라가도 안 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교리를 따라가도 안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진리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다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장도 다 열렸고 그리고 이제 나팔장도 열리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제는 정말 3차전을 앞두고 있는 여섯째 나팔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실제화되어지는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는 열려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두 증인들이 일어나야 되고 딴 것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실제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왜 허상을 붙잡고 왜 그림자를 붙잡고 왜 아직도 기복이나 그런 교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정론이나 왜 이런 거를 붙잡냐고요. 우리는 실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반드시 속게 될 그 말씀 여러분 이것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산당을 붙잡으면 안 되고 성전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파됐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전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성전도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실제가 왔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고 이제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성전을 아직도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다 건물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짓자 건축하자 여러분 이런데 기만당하면 안 돼요. 그건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때문에 실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어떤 면으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실제가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령님의 실제가 되었음을,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금송아지를 살펴보면요, 이 금송아지를 왜 만듭니까? 여로보암이 건국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에 가갖고 거기서 산당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갖고 예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못 가게 해야겠다, 국경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림자죠, 엉터리죠, 그렇죠? 우상이죠. 아니,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라, 여호와다 그러면서 금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경배하게 하는, 그림자를 쫓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신 거예요. 왜 그림자만 쫓아다녀? 실제인 바로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거기 거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산당도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그들은 도외시하고 가까운 집 근처에 있는 산당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림자를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되겠구나, 망하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두 나라를 폭삭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는 새롭게 건국했을 때 산당이라는 말은 입에 나오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산당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두 나라가 그렇게 반쪽 났고 그리고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분리됐던 두 나라가 이제는 한 나라로 새롭게 그렇게 산당과 금송아지가 포로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된 새로운 나라로 세워지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산당을 제거하고 그림자를 쫓아가면 안 되니까요. 금송아지 이거 그림자입니다. 그거 쫓아가면 안 되고 실제를 붙어잡는, 실제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산당과 금송아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요, 전통과 교리, 이것은요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실제를 붙어 잡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교리들, 제도들, 전통들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 실제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통과 교리 대신에 우리는 말씀을 붙어 잡읍시다. 할렐루야! 산당과 금송아지를 타파하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말씀 붙잡읍시다. 자, 그 다음에 기복신앙, 얼마큼 복받는다, 복받는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타파해버리고 우리는 영혼구원 복음 전파, 할렐루야! 우리는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손이 잘라지고 불구자가 되어져서 쩔뚝이면서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구자로 산다 할지라도 영생 구원받는 것이 더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난해도 좋습니다,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거지 나서가 되어도 좋습니다,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부자가 되어서 홍포 입고 떵떵거리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즐기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서로가 더 복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복이 아니라 우린 가난해도 좋습니다, 영생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저의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저희 아이들, 얘네들 차라리 짐승표 받고 지옥 간다면 주님, 얘네들 지금 죽여주세요. 왜요? 기복은 세상에서 멋지게 그렇게 의사로서 돈 팍팍 벌고 그리고 자녀들 잘 돼가지고 하버드, 예일 뭐 이런 대학교에 쫙쫙 보내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걸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옥 가게 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 아들, 제 딸,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요. 잘 나가면 왜 지옥 간다면 그거 다 정말 뭐예요? 그림자를 쫓아가고 정말 이거는 멸망인데, 차라리 주님, 얘네들 병 걸리고 암 걸리고 그래서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주님, 이것을 저는 원합니다. 저 가난해도 좋고 돈 없어도 좋아요. 구원받고 그리고 여러 번 영생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추구 아닙니까? 아멘. 세상에 잘 되는 거, 그거 우리 눈을 멀게 하고 돈을 따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주 중에 저주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그 저주를 가르치냐고. 세상에서 잘 되자고, 세상에서 잘 먹자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잘 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영생 구원을 받았느냐, 눈알을 빼버리면서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그렇게 병신으로 산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리고 또 예수님께는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돈이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차라리 가난해지고 궁핍하여도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거짓 나사로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 아멘. 세상에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뚱딴지 같은 소리 하네. 다 교회에서 박차고 나가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 영원히 후회하지 아니할 이 영생을 우리는 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꿈을 이루고 내가 높아지고 권력 얻고 이러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원함은 뭡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실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제를 붙잡는, 그림자가 아닌 실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당과 금송아지를 다 파는 유일한 길은 실제를 붙잡는 거예요. 실제가 말씀 아닙니까? 실제가 영생 아닙니까? 실제가 사명 아닙니까? 주님, 정말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땅끝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명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순교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실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성전 중심. 여러분, 성전 중심께서 성전을 짓자, 건축 헌금하자, 그리고 성전 하는데, 여러분, 성전은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것이 실제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를 붙잡자면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의리의리한 건물, 교회를 짓고 사람들에게 헌금 강요하고 성전 건축 선거하는데, 여러분,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나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를 붙잡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성전을 완성을 했었을 때 여러분, 두중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제 2000년 가까이 성전이 회파되지 않았습니까? 그 제3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우리 두중인들이 굵은 비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며 나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실체가 바로 두중인 사역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사인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것은 두중인 사역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하는 굵은 비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실제적인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림자가 아닌 실제를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일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산당과 금송아지를 타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실제를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율법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이신데 율법을 붙잡아 있는 유대인들을 보세요. 아직도 그들은 율법의 안식일에,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지금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그림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의 핵심은 누굽니까? 성경은 바로, 모든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이 실제잖아요. 실제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실체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 산당을 제하지 않았어요. 정직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림자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림자를 붙잡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실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시게 됩니다.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산당의 제사함으로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림자를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자를 붙잡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실상을 붙잡는, 실체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람이 궁중 1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왕인데 문두병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붙잡는 것이 무서운 범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림자를 붙잡지 않냐고 실체이신 예수님 말씀
사명, 생명, 구원, 영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랴가 그 10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10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의 30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10조의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단을 허물지 않고 여전히 그림자를 쫓게 그렇게 부추기고 있었던 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를 징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저를 모반하여 모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모반이 일어나게 됩니까?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웠는데 왜 모반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직하게 행하게 안 한 것이 뭡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따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에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자, 예후에게 엘리사가 분명하게 말씀하죠. 예언하죠. 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는데 그러나 너가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바로 그 부족한 것이 금송아지를 제하지 않은 거다. 이 말을 듣고 그가 정말 금송아지를 제거했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대가 4대까지만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나서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예언 성취를 보게 되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예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이기에 우리는 정말 예언의 말씀, 사람의 예언이 아니라 계시를 받았다 보았다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가 지금 숨을 헐떡이고 있고 숨이 꺼져가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회개하라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내일이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은 지 69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엄청 사랑했어요. 주의 종이고 또 어머님의 그 승계를 받아서 두중인 사역을 하는 것을 저희 어머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을 누구보다도 6남매 중에서도 저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저희 어머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님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회개밖에 없구나. 회개하면 주님께서 죄 사해 주시고 저희 어머님의 영혼을 받아주실 테고 또 회개하는 것은 죽을 병에서 낫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낫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영혼을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회개해야겠구나.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되고 그거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예언의 말씀이고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절대로입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실제를 붙잡읍시다. 저도 실제가 아니고 저의 예언도 실제가 아니고 진정한 실제는 말씀이고 진정한 실제는 예수님이고 진정한 실제는 여러분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실체를 놓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지 않는 실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림자를 따라가지 말자고요. 그림자를 따라갔던 이 두 나라가 완전히 주님 앞에 버림을 받잖아요. 이러한 비극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언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계시를 믿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종말의 이 증표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이 종말의 증표가 3차전이 이제 점점 4개의 바람이 점점 불게 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종말의 증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나갈 때가 되었구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 깨어 근신하며 우리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야 3년 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드르사에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면요, 계속 왕이 이렇게 반란으로 인해 죽게 되고 모반으로 죽게 되고 사람들을 쳐 죽이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럴까요? 그림자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를 따르게 되면 우리도 이러한 비극을 모면할 수 없다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살롬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드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아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여로보암의 죄, 바로 금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평생을 쫓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저주를 받아서 그가 또 그렇게 멸망을 받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을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르호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이것이 바로 그림자 아닙니까? 바로 금송아지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게 죄의 근원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망하게 되는, 끝내는 이것으로 인하여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완전한 멸망이 여러분 21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어요. 210년 동안 주었습니다. 20명의 왕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은 다 기회를 날라먹었습니다. 여전히 그림자만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쫓느냐 실제를 쫓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림자를 쫓지 아니하고 실제를 쫓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가운데 세워지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그림자를 쫓아가요. 성전 하면서, 성전이 이거 그림자 아닙니까? 실제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실제인데 그거를 모르고 성전 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따라갑니다. 기복을 따라가요. 여러분, 기복이 아니라 영생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또 교리를 따라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정론을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 아닙니까? 아멘.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림자를 좋아할까? 그들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림자에 그들은 파묻혀 살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는 실제를 보고 실제를 따라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장관 르라말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아를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산당 문제, 그래서 이 산당과 금송아지는 언제 없어집니까? 포로로 끌려가야 없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다시 주님 우리 이스라엘을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통해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셨을 때 두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산당의 문제 그리고 금송아지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기 전에 지금 실제를 붙잡읍시다. 아멘. 그림자를 따라가면 우리는 멸망밖에 없다는 걸 꼭 깨닫고 실제 안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통과 교리를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릅시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영생, 구원, 가난해도 영생을 받는다면 그의 축복 중에 축복임을 깨닫고 손과 눈과 발을 잘라버리면서 불구제가 되어서도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소원 성취가 아니라 우리는 사명 성취, 성정 중심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 성전 완성이 아니라 두중인 사역, 그림자가 아닌 실제를 붙잡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어떻게 산상과 금송아지를 타파할 수 있는가? 실제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림자를 따라갔을 때는 항상 미혹이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실제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실제 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진정한 주 앞에 드려지는 헌신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